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뭔지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은 난 성경 피지 않아도 돼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핵심은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종말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또 뭐 여러 가지 그들이 표현하는 어쨌든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조금 기독교는 달라요. 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다르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확연하게 달라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을 찾아 올라가야지 돼요. 인간이 그 신을 향해서 나가야지 돼요.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신이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게 뭐냐면 나약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그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래서 만약에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면은 어떨 것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고 대박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했던 대목이 있죠. 아멘.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은 인간들을 향해서 희생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자신이 고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아멘. 또 내려올 때도 멋있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올 때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것은 자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쩌면 포커스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에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이 얘기하고 있는 믿는 자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왜 다를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은 특별히 나의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의 복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획일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기질, 또 나의 어떠한 삶의 태도, 모습,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율법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복음이 율법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기쁨보다는 의무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아멘.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는 누구예요? 저. 네. 저요? 이 저가 아니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다시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만 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구원의 주체는 정확하게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뭐냐?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로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와 엄마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옆에 같이 있어야지 돼요. 갓난아이 혼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끔씩 안타까운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를 놓고 엄마가 뭐 PC방 가 있고 또 나가 있고 놀다가 아이가 돌아와 보니까 죽어 있더라. 왜 그래요? 아이는 부모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에 생명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나무판으로 그 모양을 만들었다고 기타가 아니에요. 기타에겐 6가지의 각각의 줄이 온전하게 있어야지 비로소 기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기타에 줄이 없으면은 기타는요 천덕꾸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밟혀지는 거예요. 나의 기타도 교회에다가 놨었는데 줄이 끊어졌으면 줄을 갈아야 되는데 줄이 끊어진 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어느 날 내 기타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 예. 나의 기타는 아깝거든요. 진짜 나의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모았던 건데, 네. 난 교회 찬양할 때 써라고 줬더니만 다 망가뜨려 버리고 버려졌어요. 나쁜 놈들. 기타는 줄이 없으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절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예, 가지는 결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갈아주고 또 비료를 주고 또 두엄을 주고, 그래서 이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열려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죠.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꽃다발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꽃다발은 죽은 거예요.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꽃다발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꽃다발은 죽은 거예요. 우린 죽은 것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그것을 물에 담궈 놓고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꽃다발은요 살지 않아요. 꽃다발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꽃다발은 옆 사람 얘기해서 꽃다발은 반드시 죽는다. 꽃다발은 반드시 죽어요. 왜 그래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미 그 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꽃이 살아있는 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관계에서 떨어진 것은 결코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깊은 관계성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인스타를 보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찾아서 나가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동원하고 또 쇼핑몰을 동원해서 기어이 찾아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조할 때에 그런 능력을 부어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마음.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신발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이 신발보다 못할 때도 많고,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찾는 플레인 요거트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 플레인 요거트 하나 찾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서 찾잖아요. 어떤 것을 찾아도 저렴하고 배송이 빨리 되고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죠? 찾잖아요. 파스텔을 살 것인가, 후디스를 살 것인가, 남양 것을 살 것인가, 빙그레 것을 살 것인가, 어떤 플레인 요거트가 내 건강에, 내 장 건강에 유익할 것이냐, 그거 따지면 다 하잖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 내가 더 깊이 관계해야 될 것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있나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고 있나요? 우리에게서 이 관계성이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이런 의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것이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얼마든지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그 나무에 떨어져 나온 꽃처럼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꽃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꽃은 꽃병에다 꽂아 놓으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꽃이 분명히 화분에 물에 담겨져 있는데 꽃잎이 말라서 떨어져요. 분명히 꽃이 활짝 펴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분명히 화분에 꽂혀 있는데 왜 꽃잎이 떨어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멀어져 있으니까 내 영혼이 말라요. 그 말라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배까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복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보이려고 하고 확인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내 말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만나서 밥을 먹고 여행을 가서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몇 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꽃이 나무에 40년을 달려 있어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순간 내 영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또 평일에 와서 기도하세요. 요즘에 1층 예배당 여기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평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1층 예배당으로 찾아오더라. 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오냐 했더니 1층이 제일 시원하대. 1층이 제일 시원하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 1층으로 많이 모이니까 1층에 사람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킨다는 거야. 3층에 멀티방에 요즘에 놀러 가지 않는데 왜 그래 했더니 에어컨 키는 게 눈치 보여갖고 다들 막 1층으로 오고 저 유아실로 들어가 있고. 어쨌든 좋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모여있으면 에어컨 켜도 돼요. 요즘에 막 에너지 절약한다고 막 더워도 막 참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켜야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눈치 주는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하면 켜십시오.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이게 옛날이랑 다른 게, 보통 에어컨 우리 게 하나가 40평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가 크긴 커요. 가정용 에어컨은 지금 현재 450와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그거 10배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데 뭘 필요한데 안 키면 안 돼. 그만하겠습니다. 나 꼭 키지 말라는 것 같아서. 켜길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 갔냐 갑자기. 그 말이 내 안에, 내 말이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연결되어질 때에 이 연결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이 바로 연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자예요. 양을 치워봤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요.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성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진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걸 캐면은요, 분명히 고구마 한 개를 캐려고 하고 줄기를 잡아당기면은 여러 개의 고구마가 막 달려서 막 나와요. 캐봤나? 난 처음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시골에 있는 아저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고구마를 캐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난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 정말로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 마치 쌀이 나무에서 열린다라고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줄기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하나를 고구마를 딱 잡아당기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흙이 툭 움직이더니 고구마가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저는 지금도 그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을 뿐이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의 고구마를 얻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고구마를 얻듯이 하나님은 이 관계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고,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받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 주님과 이런 깊은 관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이 성경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성탄절이 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성탄절만 되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여 명동성당에서는 뭐 이러면서 아니지, 명동성당 하면 안 되지. 그 나오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성경을 누군가가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읽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기억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의 은혜를 알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더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해. 신뢰한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내가 유진이를 신뢰해,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유진이를 뭘 보고 신뢰를 해? 얼굴 보고? 아, 교수님이라서? 너는 대학교 있는 교수님 다 신뢰해? 교수님인데? 논리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고 유진이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유진이와 함께 어떤 삶을 경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다 나를 알 거 아니에요. 유진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4층에 막 애들 공부하고 있어. 누가 공부하나 들어가 보면 애들이 쳐다봐. 근데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누구야? 아 여기 우리 집인데 손님이 들어와갖고선 주인 보고 누구야? 쟤들끼리 모르겠어. 아 당연히 모르지.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 그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나가면서 내가 그 소리 뒤에 들리잖아. 그 내가 이 교회 목사야라고 말하기에는 좀 내가 유치하고. 내가 말을 못하고 문을 닫아드리면서 아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쟤네는 누구지? 어제 그렇게 내려갔는데 어쨌든 간에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지내보고 같이 만나보고 같이 먹어보고 같이 생활해보고. 그죠?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간 사람들은 이제 나를 더 알 수 있겠지. 얼마 전에 어떤 셀에서 이제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줬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내 돈 주고 목살 사지 않거든요. 목살 나는 안 사. 난 목살 안 좋아하거든. 퍽퍽해서. 나는 삼겹살만 먹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목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는데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 게 종종 있어요. 나를 어떤 사람들은 뭐 콜라 제로를 사다 준 사람도 있어. 야, 진짜 모르는구나. 난 태어나서 제로를 먹어본 적이 없어. 얼마 전인가? 지난달인가 옥상에서 누가 이렇게 그 글램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료수 한 잔 줘서 음료수 딱 마셨는데 찝찝해. 거기다가 나에게 그 콜라 갖다 준 거예요. 제로 콜라니? 그때 애들이 뭐 어머 대박 어떻게 먹어보고 모르는 게 바보야. 모르는 게 바보지. 그거 내가 한 입 딱 먹다가 딱 놨어요. 그거 들어서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제로를 먹지 않아. 라이트를 먹지 않아요. 전 클래식만 먹어요. 그마저도 요즘엔 좀 끊었어요. 요즘에 콜라를 좀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끝나자면 봐보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가 갑자기 하냐.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러지 않을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마치 표현이 좀 저렴해도 이해하세요. 예수님도 나는 목살을 먹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목살만을 가지고 오지? 나는 제로콜라 좋아한단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제로콜라 갖고 오지? 마치 예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그걸 어디서 봅니까? 제자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오른잔치가 있었죠. 그때에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도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하지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하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으로 가겠다. 앞장서라. 그런데 예수님, 그 백부장이 뭐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데, 백부장 로마의 장교인 사람이 내게 와서 그냥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장교로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이 마치 오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다 여겼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일들이 많아요. 아, 이거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데, 아,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라고 하는 많은 간증들과 많은 증거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분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알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이글스가 6,593일 만에 8연승을 했어요. 날수로 따지면 18년 만이에요. 18년 만에 6,593일. 하나이글스 팬들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겼어요. 하나이글스 팬들은 요즘에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야구에서 가장 행복한 구단은 하나이글스 팬이다. 하나이글스 팬은 이제 지금 8등이거든요. 8연승을 해도 8등이야. 8연승을 해도 8등인데, 근데 하나이글스는 8등만 해도 마치 1등한 것 같은. 7연승 했을 때는요. 7연승 했을 때는 마치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과 같이 막 왔던 사람들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겨우 8등인데. 어쨌든 저는 하나이글스 팬이죠. 우리 야구팀 유니폼도 하나이글스 유니폼이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8등은 아닙니다. 12등이에요. 오늘 이기면 8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데.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DLC랑 우리 팀 하모니랑 다음 주에 연습 경기를 가져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기인데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 있었죠. 그 다음 날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강을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떡을 찾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떡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미쳤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헛소리를 할 수 있을지 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는 왜 나왔냐면 이것은 베드로의 또 진실한 고백이에요. 사실적인 고백. 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경험되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경험되어지는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물어보면 수련회 때, 그것도 여름 수련회 때.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가야지 되는 거야. 물론 우리의 캠프는 여름 중고등학교 여름 수련회처럼 빡세게 막 집회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남해로 여행을 가는데, 근데 함께하는 것만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과 첫사랑을 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수네트워크에서 겨울 캠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 맛을 알라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 경험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 안에서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게 야다. 그건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로를 아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만큼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게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는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픈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가면요, 아이들은 감추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택하고 골라요. 그죠?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알아요? 나의 부모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계성이고 두 번째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엄마 아버지는 내게 선물을 사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랑 관계 있는 사람과 신세계 백화점을 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그지?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아, 오늘은 또 뭔가 내가 사줄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백화점을 가봐요. 지치고 피곤해요. 왜? 내게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선 쳐다보면서 백화점 갈까? 백화점 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주제였어요. 믿음은 알고 인식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래서 모태신앙들은요, 교회로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자, 모태신앙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저 원래 교회 다녀요. 우리의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예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의 주관자가 예수님인가? 나의 구할 바가 그 대상이 예수님인가?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게 허점인 거죠. 모태신앙을 자라왔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태신앙을 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하죠. 세례를 할 때에 세례 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야지 정식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로 세례 교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냐. 이것 때문에 세례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 정식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되어 수 있어요.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사실 이것만을 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달라져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헛소리 빽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그래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스펙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체크하셔야지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가?
스펙이 없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에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막 여가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여가 생활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가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뭣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가 생활을 즐겨도 여러분 여가 생활이 끝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목적이 내 건강을 쫓아갈 수가 없으면 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뭐란 줄 알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건강이 중요하더라. 근데 그 건강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BS, CTS에서 어떤 깊은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달라요.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소경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지 돼요. 모태신앙들이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괜찮아,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사람들이 떠들지 마,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할 때에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냥 예수님을 올려보냈다면,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다면 소경 받으면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다시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와서 이 소경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 얘기할 수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소외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었고 예수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그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무당을 만나서 자기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갖고 방법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가 그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나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불행에서 행복함으로, 매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노인받는 것으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 영접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지 돼요. 나에게 찾아오신 소경 바디메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묻은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소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미 죽어서 무덤에 놓여졌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난 부끄러워서 집을 나가지 못하는 수치수에 놓여있던 그 혈류병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맡겼지요.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로 인하여서 부활한 예수님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한 예수님 이전의 제자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오히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인생으로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마지막 삶을 다할 때까지 그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참다운 복음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야지 돼요.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단을 받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십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힘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달되시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단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난 여러분들 그 승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있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나의 복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뭉클함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참다운 기쁨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의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시고 내가 당신의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다운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나의 참다운 나무십니다. 내 그 나무 안에 이 가지를 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는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가능성이에요. 자격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우린 착각을 해요. 누구든지는 가능성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세요.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길 바랍니다. 기도에 손을 내십시오. 주님 앞에 더 크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농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가지가 되어 우리가 주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관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던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보르던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며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며 오늘 나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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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